오늘 우리는 시편 72편을 이제 묵상하면서 시편 제2권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가슴에 새기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복 있는 자의 삶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시편 1편에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와 같은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자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제2권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책거리 떡을 먹습니다. 이번에는 김용술 안수집사님, 이제 피택 장로님이시죠? 네, 김용술 피택 장로님, 그리고 남윤의 집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 기도에 마치시고 나가실 때에 하나씩 꼭 가져가셔서 축복하시고 또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다 그랬어요. 김현종 목사는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떡처럼 맛있다. 제가 매번 말씀을 한 권을 마칠 때마다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떡처럼 맛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책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렇잖아요, 구약에서 신약, 신약에서 구약,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에 돌아가서 히브리서를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에 우리 교회 말씀 강해를 시작했어요. 구약 성경 중에 그때에 책별로 나가게 되니 학계를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선지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 순서로 쭉 말씀 강해를 해 왔습니다. 신약 성경은 거의 맞춰가게 되는데요,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은퇴하기 전에 신구약 전체 66권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며 마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시고 응원하시면서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시편 72편, 저는 제목을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72편은 이스라엘의 왕에 즉위하는 이 아들 솔로몬을 보면서 그의 아비 다윗이 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아들이자 왕이 된 솔로몬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시편 72편 오늘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72편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 그리고 앞에 이 제목은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솔로몬에 대한 또는 솔로몬을 위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그 마음, 아들을 향한 구구절절히 배어나오는 이 사랑과 기대의 이 글귀를 보면서 참 큰 은혜를 입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도는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해야 할 기도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그 내용이 너무나 숭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제 마음의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자녀를 향한 애틋한 사랑과 그리고 기대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의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물론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어느 때는 빨리 기도 응답하시고 어느 때는 천천히 응답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요, 제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눈을 감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자녀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을 떠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종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아멘. 자, 이 아들 솔로몬은 이제 단순히 자신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 공인이 됩니다. 왕에 즉위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아비된 다윗은 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성대에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러니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입니까? 단순히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실 때 특히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 사명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아비의 기도가 이렇게 담겨져 있으니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아들에게 주소서,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2절에는 그 뜻이 무엇인가, 왜 그런가 하는 내용인데,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이처럼 판단력과 공의를 아들에게 주옵소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어떠한 기도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여 간절히 기도하겠지요. 건강하기를 바라겠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제1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저는 뭔 줄 알아요? 전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가족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거 보니까 항상 제일 먼저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임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당연하지요.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업을 감당할 때 또는 학업을 감당할 때 건강해야 하겠지요. 건강은 너무나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강은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니 아들을 위한 기도가 이제는 그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명, 바로 그 임무를 잘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를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 과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그러했어요. 개인의 영달을 넘어서서 그 범위가 나라요 민족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 나라와 민족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한 모습으로 서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호연직의 기상을 강조했죠.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도 이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풍조에 떠밀려서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편협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행복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래서 자녀의 믿음, 자녀의 건강, 자녀의 학업, 자녀의 취업, 자녀의 결혼, 자녀의 후손,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고 강조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관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모습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넘어서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므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로 말미암아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나의 생업의 현장과 일터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그야말로 산후의 독리여 등경호의 등벌이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시는 자의 사명이 되는 것이니,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시대의 모습은 이 모습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개인주의가 판을 치게 되니 그저 그 범위가 너무나 편협해서 나의 행복에 국한되어지는 그와 같은 기도의 범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대하는 것이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 사명으로 오늘도 우리는 충실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6절 참으로 아름다운 시적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나은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주님 사랑의 큰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니, 무슨 말씀이에요? 자연도 응원하며 따라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자연의 창조주가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께서 자연을 움직이시는데, 이처럼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를 위하여 자연도 함께 응원하며 순종하며 복을 주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곡식으로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이니, 여러분, 지도자가 주님 앞에 충실하면 그 나라에 풍년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예전부터 내려오는 일반 은총을 우리가 깨닫는 진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자랄 때에 가정이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충실할 때에 우리의 주변 환경 상황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6절과 7절은 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로다. 아멘. 여러분, 벤 풀 위에 내리는 비라,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풀은 누군가에게 베어져서 더 이상 먹을 풀이 없어요. 양들에게 주어야 할 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단비가 내린다 그랬어요. 이 단비를 머금고 이 풀은 신속하게 다시금 신선한 풀로 자라나게 되니, 그러니 그 풀을 먹고 양들이 배고픔을 면하고 살찌우게 되고, 그것이 곧 주인의 기쁨이 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소망 가득한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이 누구에게 가는가? 말씀해 보니 의인에게 갑니다. 아무에게나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자신밖에 모르고 자신의 유익을 얻는데 혈안이 된 그와 같은, 우리가 흔히 대하는 인간들에게가 아니라 오늘도 묵묵히 신실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섬기는 자에게, 이와 같은 자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존재로 누구를 사용하신다? 바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니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신다. 그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직분자 되기를 되게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 추수이고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 세상에 어떻게 남에게까지 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러지 아니하니 내가 왜 너에게 복을 주는 줄 아느냐? 내가 왜 너에게 건강을 허락하는 줄 아느냐? 내가 왜 너에게 그처럼 공부하여 그 높은 수준에까지 이르게 하는 줄 아느냐? 너 한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영역에, 그렇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스포츠,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한다면 그렇게 표렵한 모습으로 자라나지는 아니할 것이. 오늘날처럼 그야말로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조차 꺼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의 말씀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범위가 개인의 영달, 개인의 권세, 개인의 능력, 개인의 지혜, 왜 그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뿐만 아니라 오늘 그 영향력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는 아비 다윗의 모습이 있으니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녀들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개인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그 한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시간에 태평양 전쟁의 영웅이여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이 나라를 구한 하나님의 사람, 또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일컫죠.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그의 아들을 위한 기도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목이 주여 저의 자식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약할 때 자신의 약함을 알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자신을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하게 하시고,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굴하지 아니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되게 하소서. 소원하기보다 행동을 보이며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오니 그를 편하고 안락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의 긴장과 자극 속으로 이끌어 주소서. 폭풍 속에서 의연히 서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실패한 이들에 대한 연민을 알게 하소서. 마음을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는 법을 알면서도 우는 법 또한 잊지 않는 사람, 미래로 나아가지만 과거 또한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도 넉넉한 유머 감각을 더해 주소서. 늘 진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너무 심각한 사람이 되지 말게 하소서. 그에게 겸손함을 주셔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함에 있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감히 내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속삭일 수 있게 하소서. 아멘.